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졌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우리 참 수요일 우리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 추운 날씨,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7장 우리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였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로 인해 짧은 이야기지만 승리하고 패배함으로써 이렇게 절망에까지 빠졌을까 생각하는데 그들은 이미 여리고성을 지나오면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가자니 두렵고 불안함이 매우 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소문이 온 가나안에 퍼지면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졌다는 소식이 다 들리면 다 공격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아이성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여리고성으로도 가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어찌하여 계속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를 아이성 전쟁의 패배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1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헤렘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하심으로써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장 18절 19절인데 혹시 한번 같이 요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19절 화면 가능할까요? 네, 우리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6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너희는 그것을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 사람이나 전리품, 좋은 것들을 절대 취하지 말라. 이것을 이스라엘 진영이 너희들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도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전멸시켜버리고 완전히 다 우리말로 쓸어버렸다고 하죠. 여리고성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첫 전쟁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헤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헤렘의 이 전쟁에서 전리품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므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 여리고성은 헤렘 전쟁 가운데 일부는 가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전리품을 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최고 수위의 헤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은 내가 다 가져가고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고, 모든 물건을 소각하고 가축들도 다 죽여라. 금속류는 성전 창고에 보관해서 성전을 위해 재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이 최고 수위의 헤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경우 그 어떤 물건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 헤렘 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 잘못은 이윽고 이 두 번째 아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하라고 하신 거죠.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보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헤렘의 전쟁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옷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12절에 말씀하셨고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근신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를 성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으십니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잘못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어서 이 모든 죄악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받아서 36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 물건만 훔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훔치다가 사람을 죽이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물건을 훔치고 다시 돈으로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 하나님의 이 물건들을, 전리품들을 손을 댐으로써 만약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조금은 간단할 수 있었을 텐데 36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좁혀갑니다. 보면 너희는 14절에 아침에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이 딱히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으셨죠.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족속 계속해서 포위망이 좁혀져 오는 그 순간에 아간이 하나님 제가 그 물건에 마음이 생겨서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결말에 아주 아간 가족과 자녀들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십니다. 거기까지 징계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하여 지파, 족속 그리고 가문별로 뽑게 하신 것은 이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건데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찾아서 없애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의 일행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너희들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문중에 삽디의 일가의 그 아들 아간이라고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서 빨리 회개했다면 아간과 그의 자녀들은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 앞에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척 냉정하신 분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사단의 빌미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무섭기 때문에 그 대가가 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이 많은 죄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의 대가가 무섭기 때문에, 너무 잔인할 정도로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별로 무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죄가 무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구나, 그 죄의 대가가 이토록 크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를 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자신의 이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했죠. 우리 주일 오후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죠. 자신들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다른 사람이 안 봤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아.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코람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세요. 내 마음의 깊은 죄까지도, 마음의 동기와 모든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 얼마 동안은 침묵하셔요.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몰라서 괜찮구나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때이고, 우리가 이때 마음에 거리낌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을 모르고 속이고 시치미를 떼고 나중에 하나님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끝이 납니다. 죄가 너무 깊고 오랫동안 골마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놀라운 일을 하고 큰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가 지금 아간을 내 아들이라고 청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청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축복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놔둬서 죽었다면 이것은
최고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이것은 저주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는 게 축복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사실 우리 목회자에게 참 더 가까운 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때로는 이 경계가 순식간에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넘었을 때도 있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 공과 사가 구분되는 게 갑자기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기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괜히 이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보면서 놀랬겠죠. 40년 동안 옷 한 벌로 계속해서 살아올다가 그 당시 이 시날산의 외투는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이죠. 명품 외투와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의 금 덩어리를 보니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전에 만져본 적이 없기에 아마 처음 보았을 때 눈이 확 돌아갔을 거예요. 저 외투 너무 좋다. 그리고 저 은, 금 이런 것들을 처음 보게 되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다 진멸하고 이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오직 한 사람 아간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간 한 사람만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몰랐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물건을 자기 장막 안 집안에 땅을 파고 그것에 몰래 감추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결국 문제가 생기죠.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간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왜 온 가족들까지, 그리고 그 가축과 죄에 물든 모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폐허로 만들어라. 아간의 그 가정을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 아들들, 딸들도 분명히 이 아간이 물건을 훔치고 물건을 감추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 망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죄를 짓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간의 소들, 나귀들도 주인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결국 함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하죠? 아골 골짜기, 괴로움, 고통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에서 아이로 가는 길 자체가 아골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이기고 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겼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자신들이 잘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이 아이성 정탐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계획도 허술했고
기도도 없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그냥 올라가면 이길 거야 라고 착각했습니다. 고통, 지름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할 때 이 고통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한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특별히 지키고, 우리 여리고성 헤렘, 이 헤렘의 말씀의 언약은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켰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로우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찬송처럼 아골 골짝 빈들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길을 가는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지키며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것을 탐했던 적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대림절 기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청년부 교역자를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마음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교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아픈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허리, 다리, 심장, 또 아버지 머리, 정신적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평화가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간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오직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평화롭게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백성교회 가운데 많은 아버지 부서와 구역과 기관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청년부 교육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픈 한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백성교회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이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며 발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지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죄가 많지만 죄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더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6년도 아버지 25년도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아버지 12월 하나님 안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백성교회를 통하여 높아지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주님 앞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백성교회 가운데 아버지 길을 넣어 주시고, 아버지 보라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나타내리라. 하나님 하나씩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백성교회의 모든 길을 내주시고 넓혀주시고, 아버지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백성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바라보며
아버지 그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우리가 아버지 순간 죄에 눈이 멀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모르고 알고 주님 앞에 물질로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적이 있다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백성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등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가 아버지 이 백선교회와 수원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